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아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힘든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배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딱 주시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딱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흑암도 무너지고 저주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 전 세계의 모델 케이스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딱 배워가면서 조절하는 걸 또 보이고요.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보다 코로나가 딱 왔을 때 한 2주 정도 전도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랩런트가 장을 싹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 오빠야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전도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상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놓고 흘렸다가 돌아가다가 우리 랩런트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오빠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버렸어요. 이재한 목사, 너 뭐하냐? 정신이 딱 차려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생명운동을 쫙 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기쁘더라고요. 왜 기쁘냐니까, 세상에 어른들만 모이는 지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우리 교회 아이도 아닌데 와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좋대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유초동 무결석자들 중에 70%가 아빠 때문에 못 오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딱 3가지 제목을 주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빠가 예수님 제일 잘 믿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제일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와서 예배 제일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모든 랩런트 만나면서 이렇게 메시지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아이가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빠 예수님 믿을 거래요. 1년 전에 엄마가 그랬대요. 다민족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마,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작정된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가 봐요. 우리 엄마 이상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참 이런 애들이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이 아이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집중하면서 잃어버렸던 전도를 다 찾아내면서 회복하면서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제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뭐냐? 어마어마한 간증거리. 우리 가정을 보니까 6.25 만나가지고 가난해 버렸어요. 가난하니까 못 배우니까 무능해져 버렸어요. 무능한 사람 특징이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 강씨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다가 우리 할머니 가슴 속에 오직 아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건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딱 보니까 완전히 기도의 배경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 복음 받을 하나님의 허락이었고 또 복음 전할 가장 중요한 도구의 간증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식주의 인생입니다. 제가 복음을 읽어보면서 그래,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왕들이다. 왜냐? 전쟁을 답으로 배워버렸고 정복을 힘으로 배워버렸고 그리고 노예로 삼는 것을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로 배워버려가지고 안 바뀝니다. 왜 바로가 불쌍합니까? 너부갓네살 왕들이 왜 불쌍하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치유의 순서는 반드시 영적인 부분부터 가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맞다. 육신 치유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든 가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장 먼저 치유되어지고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하나님 쓰시는 전도자로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서밋을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복음은 확실히 받아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줄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어라.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을 싹 다 해라. 대신 하나만 해다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바꿔가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실 것이다. 이 시대, 그래서 제가 24시 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모든 외로움, 괴로움, 어려움, 두려움, 무서움, 사나움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서밋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과 치유와 서밋을 주셔서 오늘의 행복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쓰면 하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들려요. 왜 이러지? 그래서 신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행복 속에 가져 있는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맛보게 하십니다. 소금이요. 저는 소금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저 전라도 어딘가에서 염전하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바닷물이라고 해서 다 소금 아니잖아요. 짜다고 해서 그 물을 우리가 뭐 음식 만드는 데 쓰지 않습니다. 요게요. 민물과 썰물 딱 경계에 큰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이게 딱 차단시켜가지고 바닷물을 쫙 펼쳐놔요. 그러면 5월, 6월, 7월 가장 더울 때에 온도가 한 42도 올라갈 때 요 바닷물을 바짝 말리는 겁니다. 말리면 거기서 소금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잘 말린 소금만큼 이게 맛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비 한 번 맞아버리면 소금 완전 날아가 버린대요. 근데 이 염전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못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소금을 쫙 미는 겁니다. 밀면 리어카에 담아가지고 그 소금 모으는 거 창고에다 딱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그 소금을 한 달 동안 수분을 쫙 빼가지고 완전히 말란 소금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의 DNA가 들어가 있는데 저걸 누군가가 캐줘야 된다. 그래서 멘토 멘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걸 만들어 가지고 세상 속에 녹아야 돼요. 반찬 속에 안 녹은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 너무 맞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큰 응답 중에 응답이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멋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과 소금과 빛의 오늘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전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하고 또 확인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결국은 이게 매일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죠. 매일의 행복으로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 우리의 직분, 그리고 우리의 직업, 저는 오직 전도만 해야 된다고 위치에 있습니다. 전도 생각만. 이게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특수한 문제들 주신 이유가 이 응답을 전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해서 강단을 회복하고 우리가 삶 오늘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딱 세워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가장 힘든 시기에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나신으로 태어나고 가장 힘든 교회 현장 속에서 외롭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보면서 왔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는 현장 속에서 기도해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져서 오늘까지 두 왕을 세우면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주밖에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 섬겼다 우상 섬겼다는 이 백성들을 지도해 오면서 오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24절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모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문제 없었고 지금도 문제 없고 앞으로 문제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에 답이 나오기 전에는 목사님 옛날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들으면서 늘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들으면서 제한테 이게 부딪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 특수라는 게 있어요. 특수.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안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두들겨 패서라도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요 답이 딱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부터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답을 찾아야 됩니다.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찾아내면 되죠. 그걸 찾으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서 찾아지면 다시는 그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은 응답을 받는데 저 아이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저 싫은 아이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아, 하기 싫어요. 네가 저 사람을 두고, 저 친구를 두고 기도 안 하면 저 친구하고 비슷하거나 저 친구하고 같은 성격이거나 그런 아이를 만나면 계속 걸린다. 근데 네하고 걸리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이 한 사람은 싫어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안 걸린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필요해서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건은 중요한 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 사람, 사건을 넘어선 응답들이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쭉 흐름 속에서 복음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답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경제 문제 당하신 분, 경제의 끝을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지점에서 경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 문제 오신 분, 건강의 끝을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건강을, 복음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구나 확인하게 되죠. 가정을 들어가 보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답과 기도의 힘을 계속 얻으면 전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이 달라져요. 참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지나가면서 쭉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27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제 생일인데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 중에 이 아이에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잘하면 조금 늦더라도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일 파티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저는 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려고요. 참 만남이 귀하죠. 생일을 캠프로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린 다음 주 월요일 날 캠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먼저 캠프 하도록 만드시면서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요한 위기 왔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도 옵니다. 그 고통이 전부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 우리들을 계속 뭐 하느냐? 우선순위를 세워가십니다.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지금부터 전도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어떤 방향이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사랑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게 캠프데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영혼 사랑, 그 사랑 가지고 그 인생을 캠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바꿔주는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사랑. 결국은 재앙이다 뭐 하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바꾸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는 렘데이, 요거를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어둠이 만민 땅을 덮어도 나라와 왕들은 복음을 찾게 된다.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세계 사랑을 향해서요. 전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산업인데이, 영산업데이를 준비합니다. 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심플 초청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심플 초청 캠프는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 자기 정신분열, 그 다음에 어머니 일찍 죽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가 있는데 늙은 간호사 한 명이 자기를 계속 도와주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을 받고 자기가 치유가 됐죠. 치유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천명을 발견한 게 나는 이 병원의 모든 환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 병원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이 와가지고 어떤 한 가정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가야 된다. 누가 가겠냐? 그때 손들은 사람이 앤슬 리번입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헬런 켈러입니다. 6년 만에 물이라는 걸 가르칠 만큼 힘든 여정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가 만드는 작품이 점자책입니다. 14살에 축구하다가 공에 잘못 맞아가지고 실명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한쪽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점자책을 읽으면서 나는 대학을 갈 것이고 나는 미국을 갈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아내 이름을 석은옥이라고 지어놨습니다. 10년은 나를 만나서 돌같이 힘들 것이고 10년은 그 10년 뒤에는 조금씩 빛나기 시작하다가 10년 뒤에는 완전히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 사람이 강용우 박사님입니다. 점자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갔었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상임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이 꿈이 뭐냐? 내가 이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해버렸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고의 의사가 되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눈을 못 떴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시작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도 모릅니다. 제가 동탄에 들어가면서 한 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다 해봤어요. 술충만도 해보고 돈충만도 해보고 그 다음에 타락충만도 해보고 마음대로 충만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서 다 접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다 해봤지 않냐? 하나만 하자. 뭐 성령 충만만 해보자. 당신 인생에 성령 충만 안 해봤잖아.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는 성령 충만만 두고 기도하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난주에 가보니까 집안 싹 청소하고 그래서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날 저녁에 철야를 하는데 목사님이 성령 응답해가지고 성령 충만 딱 나오는데요. 저는 충격이 딱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죠?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전도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저 삼청에 있을 때부터 했었죠. 그 전에 싹 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들을 해놓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4월 13일인데 여기에 뭐 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냈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 얘기하셨죠. 원네스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위드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는 사람은 원네스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참여하든 안 하든 우리 전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배 집중, 사모늘 집중, 전도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기다 담아서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님이 힘있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많이 숨겨져 있던 이제 제자들이 찾아지는 응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재앙도 예배와 사모늘과 전도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사모늘과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밤이 그 시작 새로운 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전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